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요.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막 은혜 중에 부흥이 막 되어가면 거기에 뭐가 옵니까? 꼭 이단의 사상들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교회를 어지럽혔던 두 가지 사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참된 구원이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할례도 받고 요새도 뭐 전번에도 뭐 얘기하는데 유월절 그 이단이 뒤따라오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뭔 유월절을 뭐 지금 뭐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해야지 왜 그런 거 안 잡으면서 말로만 유월절 지킨다 그래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는 영적 유월절의 완성자요 그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잘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라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대가 영지주의가 편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이제 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제 어디 새로 청빙한다면 뭐 합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에 가서 유학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자꾸 그런 수준을 따져서 뭐 나아가는 게 지식이 선한 것이다. 지식이 충만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는 참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웬고하니 그 유학하면서 지식이 충만한 분들을 모셔다 보니까는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지식으로 판단하고 지식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게 지식 있는 자의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파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내에서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신학하고 사역한 분들을 이제 선호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 그래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소망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이제 잘 다져진 뒤에는 이제 가서 이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되겠지만 우선간 잘 다져진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막 교회가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물론 그 중에 또 한 분은 나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그런 혼란한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울 서신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또 그 다음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스 전후서 쭉 나오는 게 다 바울이 각 교회에 이러한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무슨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되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올 여름에도 이제 물론 뭐 작년만큼은 덥지 않다니까 좀 뭐 한편 또 안심이 되지만 폭풍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도 있을 것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지붕이 없었을 때 뭐 있었지만 다 뭐 이제 누더기가 돼서 했을 때 제가 한 번은 뭐 믿음이도 내리고 올라가고도 했지만 베인 다통 사가지고서는 가서 그냥 그 위에다가 떡칠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만 봐도 저쪽에 있으면 훤히 교회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 참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그걸 전체를 칠하면 모르지만 그 부분만 칠하는데 한 달은 괜찮아. 이제 어쨌든 떡칠을 해놓으니까. 근데 한 2달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 하던 것을 이제 제대로 된 양철 지붕으로 딱 해서 그 칼라 시트 강판으로 딱 씌워놓으니까 지금 몇 대 동안 비 오는 날 걱정 뭐 있습니까? 저기 꼭 그 자리야. 거기 물 떨어지는데 거기다 바가지 놓고 그냥 놓고 했던 딱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비바람 불 때에 그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운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첫째는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은혜, 교회의 부흥,
이러한 역사가 있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면 너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교훈에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그리스토스는 이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뭡니까?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나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세 가지의 사명을 다 받으시고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뭐 국동방송 잠깐 들으니까는 뭐 방송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퀴즈하고 뭐 하다가서는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진행하는 목사님이 따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하면서 뭐 나는 지금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분이 이제 뭐 저 언어에 좀 장애가 있는지 어쩌는지를 그거 못 하더라고. 매번 그 기도한 목사님이 얼마나 헷갈릴까 싶어요. 한 번 하면 쫙 따라서 해주면 좋은데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다시 하세요. 또 하고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한 그 고백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어떠한 믿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주로 받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 일터에서 행하여 가는데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사람을 나의 주인처럼, 심지어는 우리 자식을, 자녀를, 아니면 그 누군가를 우리의 주인처럼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요, 당시에 주 그러면 퀴리오스 그러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사실은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는 그 주는 로마의 황제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다는 것은 확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단풍나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있는데 이 뿌리가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지금 우리가 파보진 안 했지만 아마 요 전체 이 뿌리가 지금 바닥으로는 해서 다 안전하게, 그 뿌리가 그냥 뻗은 게 아니고 교회를 그나마 또 안전하게 받치기 위해서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을 거예요. 저쪽 뒤에 있는 쥐똥나무나 또 이런 나무들은 또 이쪽으로 뿌리를 뻗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금 나무가 죽지 않은 한 제 생각에는 좀 허름해서 그렇지 100년 가도 이게 안 넘어질 거예요. 나무 뿌리들이 안전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100년 있으면 안 되지. 신속히. 그렇다는 게 그렇게 뿌리를 깊이 박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세움을 받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뿌리만 막 뿌리는 뻗었는데 위에는 그냥 뭐 흐지부지하면 그거 나무 볼품 있겠어요? 뿌리는 뿌리대로 깊이 박기도 해 세운다는 것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높이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너희들 나를 믿으라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외칩니까? 근데 아침에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 있다고 그래요? 나라 빚이 2,000조에 달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만 뭐 실제 여러분이 빚진 건 아니지만 그 빚을 갖다가 한 사람 국민으로 나눠보면 3,800만 원, 4천만 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응애하고 태어날 때 벌써 4천만 원 빚지고 나온 거예요. 나라적으로 볼 때. 그런데 2050년 되면 거의 1억 가까운 빚을 다 지게 될 만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합니까? 대통령 나오신 분들은 노인은 그냥 얼마로 올려주고 청년들은 막 집을 주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 돈이에요? 다 국민의, 이게 우리 후세대들은 그냥 1억씩 빚지고 나오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한이도 보니까는 지금 몇천만 원 빚을 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니 참 이 세상이 참 안타깝다. 나라적으로 볼 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를 믿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을 불신하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큰.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직하다는 게 말이 뭐예요? 마음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 나오는 분이 그랬잖아요. 다들 막 우리가 이제 막 나라가 막 내가 이렇게 막 부강하게 만들고 막 했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참 하기 어려운 얘기지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정직하게 하게 될 때 국민들이 그를 이해하고 세웠던 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삼가 우리가 믿고 세움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말씀 떠나 있고 좀 인간적인 생각이 치우치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나이 들수록 자꾸 슬퍼지고 그런 거,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저 방송 나오는 거 보세요. 막 병들고 그러면 너무 막 서럽고 슬프고, 뭐 황찬엽 신분 가는 분은 그럽디다. 참 부모들이 염치도 좋다고 애들 키우는 것은 20년 키워놓고서는 효도는 50년 받으려고 그런다고. 자기 앞감장 자기가 해서 자기가 저걸 해나가야지 그런다고. 믿을 것은 없다. 그분은 뭐 자기를 믿고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기가 아닌 누구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상수도 하는 거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6월 9일까지 이제 납부하면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뭐 그거 이제 하고 한 걸 떠나서 내가 왜 그걸 지금 하는 거 아니? 전에 이제 우리 여기 하수구 막혔을 때 그래도 상수도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때 하수도는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왔던 분들이 자기들이 그 창업하는데 장비만 1억 들여서 한 거래. 새 차에다가 막 신식 장비를 막 싣고 왔더라고. 처음에는 막 호기 있게 막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막 내시경 보고 그러다가 그나마도 내시경이 다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 그래요. 이 건물은 도대체 배수구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 있고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 있고 그거 뽑는다고 화장실 바닥 다 깨고 밖에 깨고 우리가 사흘인가를 제대로 문도 못 닫고 그리고 그분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도망가듯이 했어. 내가 그래서 아주 미안해서 5만 원 주면서 점심이라도 드세요. 내가 오히려 저걸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 한 사람은 뭐예요? 뭐 우리 집사님은 뭐 50만 원이 줬다고 막 저기 하지만요. 그 사람도 온 거 생각하면요. 두 팀이 와가지고 막 내시경 최신식 장비로 이리 뚫고 저리 뚫고 그러다가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이강용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저 울진으로 여행 갔어. 그냥 이제 다 닫아놓고 포기하고 전화만 화성시 전화만 하나 이제 통하면서 믿음이 전화 왔잖아요 그때. 목사님 왜 장비가 와서 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울진에 있는 내가 여기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그 똥통에 손집을 믿음이 나는 그때 좀 막 장갑 끼고 똥통에다 막 정화해서 손 넣고 다 했어. 일부러 내 모범을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고 남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건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똥통에 손 넣어서 막 짜매고 저걸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고민해가면서 하고 했는가 하면 해결이 안 됐는데 딱 맡기고 그냥 울진에 가 있으니까 그 일이 해결되는데 이번에 상수도 문제로 좀 고민하고 하다가 해결이 됐잖아. 어쨌든 여기 연결해서요. 그동안에는요 저기 물 내려가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근데 이 상수도 문제 딱 해결하고 그때 세탁기 팍 물 내려가는데 물이 막 쏟아지시 막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해결하셨구나. 제가 뭘 알아요. 거기가 그럴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감을 좀 주셔서 누구도 생각 못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거기 그 시청에다 부탁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한 팀도 아니고 두 팀이 나와가지고서는 그걸 다 해결해서 뚜껑도 부산 게 그때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번에도 어쨌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요저녁에도 기도 제목 나누고 지금 이렇게 상수도 나누고 하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가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날마다 가끔 말씀드린 대로 부활장이에요. 근데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서 막 말씀을 하다가 결론부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라. 아멘.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거나 또 누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아멘. 그 말씀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과 의고하게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이 절기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으로 하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더불어서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뭐요? 바로 율법주의 지금요. 모세의 율법으로서 그냥 뭐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은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무슨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 얼마나 그 율법 조문에 딱 뭐 이 조건이 613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613가지. 613가지를 가지고서는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걸 지켜야만이 뭐 복을 받고 뭐 구원받고 그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4절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으로 계약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누구에게 빚을 크게 졌어. 그런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참 죄송하고 참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서 빚 증서를 갖다 착착착 찢어버려서 불에 확 태워버렸어. 당신 빚 없는 걸로 해주겠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과 사망과 질병과 고통,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시사 깨끗하게 그 증서를 지우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디 어떻게 딱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제가 이 십자가 세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뭐 그거다 반짝반짝 할 것은 아니고 뭐 그냥 저기 하되, 저는 올라오면서 그 십자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올라오면서 딱 눈에 띄니까 어느 것이 제가 지금 하는 뭐 거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거 왼쪽 거요. 무슨 오른쪽 거 왼쪽 거지. 이렇게 왼쪽 것을 보면 그래서 좀 더 새카매졌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도 죄로 고백하니까 그게 좀 더 십자가가 빨리 새카매지는 거지요. 그건 뭐 그때 신령한 면에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 자신 은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 뭐 전혀 못 느끼겠지만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무늬 자체에서 약간 나타나요. 실제 여러분도 보면 내가 설명하면 그렇구나 하고 한번 느껴질 거예요. 그런 영성이나 그러한 신앙이 감동이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누가 가는데 눈밭에 그 사진 찍어라. 뭐 진흙에 눈 쌓였는데 찍어라 그래서 헛딱 찍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인다. 근데 너무 그거 가지고 또 안 보이니까 너는 뭐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잠시 잠깐 안 보이다 보이는 수도 있고 보이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 잘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 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었겠지요. 만일 에덴 동산이 거기 유대 땅 그쪽이 아니고, 그 아프리카 그쪽이 아니고, 만일 저 메소포타미아 뭐 그쪽이나 지금 하면 이라크 뭐 그쪽 어디라가 여기 지는데 이제 없죠. 지금은 에덴 동산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찾는 것 자체가 그건 무모한 짓인데,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 그래. 만일 한국에 있었다면 상황이 너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죄를 안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와를 누가 꼬셨어요? 뱀. 근데 만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얼른 잡아먹어버리지. 하와를 유혹할 틈도 없어. 그런데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어찌 따먹었어. 따먹어도 아담은 죄를 안 지어. 한국 땅에 있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왜? 한국 남자들은 여자 말을 절대 안 들으니까.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뱀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를 막 지금 트럼프 보세요. 한 것 때문에 막 그냥 온 세계가 막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전에 대통령이 누구요? 벌써 잊어버렸죠. 바이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도 그분도 온 세계를 막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분인데 대통령 그만두고 4개월 만에 뭐요? 무슨 암? 전립선암인가요? 뼛속까지 전이 돼서 이제 한 나라 온 세계를 참 그 지배하듯이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절대 사람은, 이번 또 뭐 있어요? 교황 누구요? 레오 14세라고 그랬죠. 레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사자.
사자처럼 정의롭게 막 용맹 있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첫 교황 취임하면서 온 땅에 평화를 마치 자기가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거는 뭐 비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교황으로서 주교하는 그것을 황을 씌워주고 손에다가 그 베드로 홀처럼 막 홀을 지어주고 막 이로 화려할 수가 없어요. 화려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저기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혹시 살해를 당할까 위협을 당할까 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좌우로 방탄막 치고 다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황도 어디 갈 때 뭐 타고 다녀요? 방탄차를 타고 다녀요.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떠한 해를 당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온 세계가 시끄러워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방탄차 타고 다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와는 다르신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고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끝까지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황처럼 세상에 또한 바이든 뭐또 트럼프 왕처럼 했다면 예루살렘 성에 뭐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백마를 타고 근데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도 그 새끼 멍에를 매지 않는 참 빈약하고 빈약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골로새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로 700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하나의 예언이지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더욱 충만으로 체험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루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돌아가신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때 이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할 때 이 보혈 막 그러면 특별히 병든 자를 낫는 그러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이나 고통 사망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음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구할 때 치유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죽을 병, 큰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몇 년이요, 40년 넘도록 이 질병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어루만지심을 구하고 그 은혜로서 이렇게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확신하면서 성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뿌리를 내렸다, 나는 그 앞에 세움을 나갔다 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15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이거 했는데, 물론 당시에는 황제, 로마의 황제요, 무슨 총독이요, 이러한 세상의 권세들을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들이요, 무슨 다 그러한 권세들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들이 얼마나 날뛰었겠어. 야, 예수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이 없게 하려고 그 문을 다 지키고 그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에 그 문을 굴려버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저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뭐 지적으로 막 굉장히 막 성숙하고 무슨 많은 것을 막 가지고 하지 아니한 것을 좀 안타까워는 하는 때로는 외로울 때 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좀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옛날에 저 우리 형님 목사님, 박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지만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교인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냥 막 그냥 그 얘기 그때 자랑스럽게 하는데 나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뭐 카드를 한 장 주더만은 가서 3천만 원 이내에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다고 막. 근데 그걸 차마 못 쓰겠더래. 가서 못 쓰긴 하는데 그렇다 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우리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서 정신도 먹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좀 이 마지막 때 원하는 게 뭘까? 주여, 우리 이광 목사님 목회 잘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큰 부요함을 허락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바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목사님 지금 이틀 동안 좋은 꿈 꾸었다고 지금 뭔 일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나도 지금 기도 계속 그냥 입에 막 붙듯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할 길을 좀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모저모 다 지금 어찌 보면 코나에 몰린 듯한데 정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이 철학은 뭐겠어요? 바로 율법주의처럼 아니 이 지금 영지주의처럼 막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요. 때로는 속임수로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또 우리가 무슨 뭐 불교에 가도 부처님 앞에 가도 누구 앞에 가도 하는 그러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아래 정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헛된 믿음이 있는 거 볼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더라고요. 진품 명품에 나와서요. 아주 오래된 막 이 문서 했는데 엄청 오래된 거예요. 막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온 거는 이게 그래도 뭐 몇 억 되는 되겠지 하고 막 지금 기대를 하면서 그걸 막 자랑스러운 표정을 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감정을 이렇게 싹 하고 이제 저기 하는데 이 감정하신 전문가가 입을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 나왔는데 사실은 이건 노비문서입니다. 노비문서. 몰라 이제 오래됐으니까 가치는 얼마 될지 모르는데 자기는 막 이게 큰 무슨 뭐 임금님의 무슨 뭐 하나 될 줄 알았는데 노비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얼마나 참 미안하고 말하는 분도 미안하고 가지고 나온 분도 세상에 좀 부끄럽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또 교회들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참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했던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초라한 것이 되겠는가.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 정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칩시다.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과 전통의 초등학문에 들지 않냐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우리 이제 이강 목사님 가져오면 가끔가다 이걸 찬양으로 불러요. 찬양 있잖아요. 아니요 찬양으로 불러도 되겠구나. 그냥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시작.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유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넘겨들지 못하리. 할렐루야.